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이고 제목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혹은 지체하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말씀을 주로 듣습니다. 정상으로 쭉 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며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고 싶어 하며 죽고 싶어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루만지면서 오늘 본문처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격려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용기를 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주인공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참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과정, 그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죠. 전날만 해도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알렸으며 또 비를 내리게 하셨고 가뭄을 다 해결하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왕비의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는 그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을까? 단번에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성도들도 읽으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협박, 생명의 위협에는 나도 당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도망을 갈 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일은 당신이 하신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도망을 가는 그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과는 정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누워있는 그를 다시 두 번이나 찾아오면서 먹이시고 또 물도 주시며 격려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면서 살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감사로 나가자라는 내용이었고, 모세의 경우에는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의 불평과 불만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내가 낳았나요? 어찌하여 나에게 맡겨서 이런 불평불만을 듣게 하나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나이다. 내가 왜 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 홀로 책임지기 힘들다고 했을 때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코에 단내가 나도록 먹이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났어요. 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백성 원수 같은 저놈들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당부하시니 난 못하겠나이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드는 그런 선지자도 주님께서 불안 폭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과 그의 모자란 사랑을 깨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욥은 고난 중에서도 차라리 내가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한탄하며 친구들의 그러한 칼질 속에서도 너무나 괴로워서 친구들아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나타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응답으로 그에게 살 이유를 제공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살 이유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부득불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취하기 전까지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거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분명히 또한 제시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또 걸어갈 힘을 주신다는 것, 또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으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38년째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걸식했던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가 믿지 않고 누워 있었다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자, 내 음성 듣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베스메스를 향하는 두 항소에 대한 이야기, 교훈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은 뚝심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누구의 유혹도 귓속말에 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베스메스, 즉 십자가를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 믿음 안에 없으면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오늘은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아니면 육에 향해 있느냐, 네 자신에게 향해 있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본문을 차근차근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중심 구절을 보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결과를 두고 선택해 보라 그러면 아마 100인 100 다 뭘 택하겠어요? 생명과 평안을 택할 겁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결과를 두고 선택하라 그러면 분명히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를 말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강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오늘 밥을 먹을 때 뭘 먹을까까지도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품느냐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또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뭐냐면 오늘 내가 뭘 먹을까라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육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이런 생각들이 구별된다는 게 차원이 전혀 다르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쾌락을 향하여 걸어갈까? 즐거운 인생이 될까? 이 즐거운 인생이 몸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아주 복잡하게 어우러져 가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시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이 향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그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율법 자체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손수 그것을 방법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죠. 율법을 그럼 왜 줬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또한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속성을 보고 주님이 참으로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본문대로 말씀대로 하면 이대로 놔두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날을 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이어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요구는 로마서 8장 4절 오늘 본문과 함께 가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먼저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율법은 딱딱하게 조항이 딱딱하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하는데 사실 지키기가 더 쉽지 어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쉽지 내 부모를 죽이라는 것보다는 그게 100번 쉬운 거 아니겠어요? 다 쉬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와 살인하지 말라, 그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더 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걸 택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율법 속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생명을 대신 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 땅에서 부모에게도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먼저 이루고 그 이룬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는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음욕이 불인 듯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이루겠어요? 안 이루겠어요? 안 이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더 크게 하는 쪽이 육체의 쾌락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체크해야 해요. 육신에 욕심이 들어오거나 탐욕이 들어오거나 색욕이 들어오거나 정욕이 들어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거 사랑하면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발로 뻥 찰 겁니다. 나가라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것을 키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은 반대로 죽어가고 마침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이 틀림없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법적 논리로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두 갈래 길을 놨다는 거예요. 이분법이 아니라 정해진 법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어디로 갈래? 그거는 네가 택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려면 이리로 가야 되고 사망의 길로 가려면 저리로 가야 하는데 그 기준은 이것이야. 6의 1과 0의 1. 어떤 거 할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우리는 단번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0의 1이요. 그러면 6의 1은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일에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육의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죠? 영의 일로 순종하라. 육의 일로 순종하라는 명령은 뭐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귀에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일에 순종해.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영의 길로 순종하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과 이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분명하게 우리 몫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음성을 들을래? 성령의 음성을 들을래?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요. 아니 이 시간에 내 생각을 어제 품었던 생각 아니 오늘 아침까지 품었던 생각을 펼쳐놔 보십시오. 그러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 드러날 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오늘 중심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생각입니다. 육의 쾌락을 이루거라. 육의 즐거움이 다야.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뭐가 두 갈래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이 땅의 일이 끝이지. 뭐가 죽으면 뭐가 있디야. 그래서 지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을 결과적으로 해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면은요, 자기 주목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진짜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마귀의 자녀도 따로 있구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면요 입이 닫혀집니다. 저도 모르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려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진리에 소위 말해서 헐뜯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개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도 던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몇 마디 던져보면 대번에 알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사막의 길로 걸어가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이 있을 거예요.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래 봤으니까. 육에 속한 생각인지 영에 속한 생각인지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압니다. 그거를 눈을 감아서 돌려요.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 그걸로 가면 안 돼. 마음의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요, 아주 작은 종종 걸음으로 고리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마침내 믿음의 댐을 파손시켜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영의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의 사람인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용하는 말의 내용과
단어와 행실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주 쉽잖아요. 부부 싸움에도 아주 이게 아주 그냥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어요. 근데 액센트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같이 2배로 올려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선 3배로 올립니다. 그다음 저쪽에서 4배로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결혼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유순한 대답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에 저기서 액센트, 특히 경상도 사람이 액센트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 때 우리 집사람이 적용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 쉬우 하고 한참 기다려야 줘야 하는데 여기는 따발총으로 나가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매번 우리 집은 내 목소리 때문에 싸우는 집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는 그게 스트레스였더라고요. 유순한 대답. 내가 그때 이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배웠더라면 아마 경상도 사투리를 좀 액센트 낮춰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하다 보면 칼같이 이렇게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그와 반대로 부드럽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내가 사람들이 말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양육부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강성인 아주머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제 말은 저는 항상 그때 이 유순한 대답,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며 말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줬는지 그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자 입에서 하는지 처음 본다고, 자기 남편은 그러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잠깐 우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때는요 사투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순한 말로 나오니까 아주 그냥 상대방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잠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따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인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의 입에서 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거는 육의 사람입니다.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내지는 성령님을 모셨는데 제가 약을 먹여가지고 주무시게 합니다. 마취약을 먹여서 추면제를 먹여서 주무시게 하고 제 마음대로 일하고 돌아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파손하고 맙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빌레드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었다고. 파손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인생도 기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육으로 향해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가 기뻐하면 나도 기쁩니다. 내가 기쁘면 내 부모님도 기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영도 육도 이런 상황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면 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끝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계신다고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분들 다 속으로도 아멘 하셨겠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적으로 증거되는 현상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생겨요. 이거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건 미워해야 하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을 찔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외로워 죽겠는데요. 잠시 외도하다가 돌아올게요. 이거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말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무시하면 믿음은 파손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아서 믿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은혜를 왜 하찮은 육의 생각으로 버리게 하냐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늘구멍도 허용하지 말라였습니다. 너 그거 허용했다가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 이제 내가 다시 세웠는데 너 또다시 그와 같이 바늘구멍 내면 나 이제 책임 안 진다. 그 음성 들리니까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바늘구멍도 허용하지 말라. 10년 넘게 지금도 그 마음을 내게 주십니다. 바늘구멍도 허용하지 말라. 안 돼. 안 돼. 이게 뭐요? 생각조차 바꾸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하면 바로 사망이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는데 저에게 지금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에베소서로 향하는 두 황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제가 황소와 같은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자.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혹여 쉼을 얻고자 로뎀나무를 찾는 건 아닙니까?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생각을 제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질문도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도들 중에 그렇게 육의 생각에 빠져서 영의 생각이란 건 뒷전으로 하고 그리로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 준비 하나하나 하면서도요, 이런 말씀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제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죄에 민감해야 한다. 성도는 죄에 민감해야 해. 영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성령님이 바로 죄를 아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증과 깨달음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 이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강한 증거예요. 말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내 앞길이 천리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천리길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가 천리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셔요. 말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갈급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가는데,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죠?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으면 뒤에 6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화평하게 돼요.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복이 되니까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오래 참음이 되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6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십시오. 그러면요, 온유는 자동으로 찾아오고 절제하게 돼요. 화도 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내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해요, 스스로. 생각이 영을 향해 있는 자들의 특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되어야 합니다. 육의 영은 죽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는 바로 살아있는 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봉독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과 어떤 차이예요? 구원을 이루냐 안 이루냐의 차이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평안과 생명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 이게 선악과예요. 이거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욕할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왜 먹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작 본인의 삶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서 선악과를 노바닥 따먹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믿음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악과,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얘기합니다. 육에 갇혀 사는 우리가 육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네가 어찌할 수 없으나 그 새가 네 머리에서 둥지 트는 것은 네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처럼 육의 생각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짓을 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넣고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통로를 활짝 열어서 마귀가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마귀에 조종받는 육의 생각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영적 할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이거는 있잖아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 자체를 예배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 산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제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산제물의 의미가 바로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들었으니 일평생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봉사의 개념입니다. 예수로 자랑하라. 이런 겁니다. 예수로 자랑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자랑을 하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다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는 욥.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뭘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 예수로 자랑하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마지막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여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길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다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헌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육체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대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명예와 나의 위신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으니,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 장로 직분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할 수 없이 하는 일, 이거 자기 의로움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가 됐다고요 우쭐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해요. 장로를 세워놨더니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목사를 세워놔서 섬기라 했더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역피라미드였습니다. 네가 제일 밑에 있는 자야.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성도가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육의 길인가? 영의 길인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이유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렇게 했고 성령의 내적 증거의 삶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과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과 깨달음, 그리고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까지 발견되는 것. 생각의 영을 향해 있는 자의 특권들도 살펴보았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평안과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중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의 생각의 결과와 육의 생각의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사망으로 갈 것인가 생명과 평안으로 갈 것인가 네가 선택하여 그 길을 택하라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말을 분명히 안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 불을 보듯이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것을 밝히보고 그리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 결단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제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20장